한국교회가 7개월간 희귀난치성 환우들의 치료비를 돕고자 진행한 대한민국 피로회복 세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치료비 1억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6월 첫 월요일 새벽부터 서울의 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뜨거운 기도가 울려 퍼졌습니다. 40일간의 기도 여정을 시작하는 광림교회 호랩산 기도회 첫날을 취재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연합이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선교대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가 7개월간 희귀난치성 질환을 겪는 환우들의 치료비를 돕기 위해 진행한 대한민국 피로회복 세 번째 이야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성탄절부터 부활절까지 7개월간 진행한 세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희귀난치성 환우들을 위한 치료비를 전달했는데요. 최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 헌혈 사역의 세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지난 1일 희귀난치성 환우들을 위한 1억 2천만 원의 치료비를 전달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지난해 12월 23일 연세의료원에 헌혈증 3,000장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부활절까지 희귀난치성 환우들의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 9천여 명이 헌혈에 동참했으며 만 원의 수술비를 적립했습니다. 또한 헌혈이 어려운 성도들은 우산, 텀블러, 에코백 등 기념품을 판매해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오늘 이런 따뜻한 마음이 전달이 되면 또 힘을 내서 더 잘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치료하는 의료진들도 이런 마음을 잘 새겨서 더 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치료에 최선을 다해서 이런 환자들이 정말 고통을 덜 받고 완쾌될 수 있는 그런 연구와 노력과 치료를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전달식에 참석한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를 비롯해 신촌성결교회 박노은 목사, 침례회 김인환 총회장, 연세의료원 윤동섭 원장, 한마음혈액원 황유성 원장 등은 대한민국 피로회복 헌혈 사역을 더 확산하고 지속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는 더 많은 교회, 단체와 연합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성이라는 것은 사실 진정성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들 연합하고 또 NGO 단체들 또 병원 같이 서로가 연합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독교적인 그런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사회를 좀 더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기독교에 또 이런 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35년째 6월의 새벽을 깨우던 기도회가 있습니다. 바로 광림교회 호랩산 기도회인데요. 선지자 모세처럼 소명을 받고 엘리야처럼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기 위한 40일간의 기도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새벽 4시 30분 원근각처에서 고요한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성도들로 교회가 분주합니다. 예배당은 말씀을 사모하며 모인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의 열기로 이미 뜨겁습니다. 올해로 35회째를 맞은 광림교회 호랩산 기도회가 지난 5일부터 40일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35회 호랩산 기도회 동안 성령의 충만한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주의 이름을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도회의 주제는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라.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과 여러 시련 속에도 기도함으로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자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첫날 설교에서 김정성 목사는 이 땅에 맺힌 문제를 풀고 해결하기 위해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엘리야가 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케하고 절망하는 때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다시 일어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그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호랩산 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회 재단을 통해 받을 은혜에 미리 감사하며 설레어합니다. 올해는 더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영적인 단계로 좀 더 나아가고 싶고요. 우리 온 가족이 이 40일을 완주할 수 있게 건강 주시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립교회는 기도회 기간 중 토요일마다 교회 학교를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오르는 호랩산을 진행하며 청년들과 함께 교육 선교와 해외 선교, 성령 한국 청년대회를 위한 기도회를 열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 설립된 캄보디아 선교연합이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CTS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 2008년 설립된 캄보디아 선교연합 매기. 지난달 24일부터 3일 동안 캄보디아 푸놈펜 서메이 호텔에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연합 선교 플랫폼을 주제로 열린 이번 맥 선교대회는 80명이 넘는 선교사가 참석해 변화하는 선교적 상황에 발맞춰 서로 연합하는 선교적 모델을 만들어가기로 힘을 모았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서로 비슷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는 것을 중심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각기 서로 다른 은사를 따라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그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서 함께 연합을 할 때 굉장히 더 효과가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의 주강사인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는 캄보디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사들의 연합이 아름답다며 그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습니다. 선교대회에서는 캄보디아 대학을 통한 연합 선교 모델을 비롯해 교정선교와 예수마을 설립 프로젝트, 캄보디아 현지인들을 공동으로 훈련시켜 파송하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맥캄보디아 선교연합은 현재 국제사역단체인 CEAI와 아시아 선교단체인 AMA 두 개 단체를 중심으로 연합 선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 때 사례 발표를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교정사역과 학교사역이 앞으로 이 플랫폼 사역이 아주 중요한 두 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확 들어왔습니다. 또한 AMA는 교회 지도자 훈련을 통한 교회 개척 선교를 중심으로 현지인들을 발굴해 훈련하고 파송하는 선교 모델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선교사들의 역할이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또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꾼을 또 세워서 세계 비전을 품게 하고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 파송하는 그런 역할도 우리 선교사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금 연합으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열린 맥 선교대회에서는 CTS 기독교TV와 같은 미디어 선교 연합 모델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70주년을 맞아 오는 9일 분당 한신교회에서 새역사 70주년 기념예배와 선교대회, 기도회 등을 개최합니다. 1,500여 명의 기장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드릴 기념예배는 강현웅 총회장과 캐나다 연합교회 알렌홀 부총무가 설교하고 독일 복음선교연대 EMS 영상으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또한 선교대회에서는 교단의 70년 역사를 춤, 찬양, 워십 등으로 선보일 예정이며 나라와 민족, 한반도 평화, 창조 질서 보전, 가정과 교회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할 예정입니다. 올해 설립 70주년을 맞은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순례 기도회를 비롯해 평화대회, 간토 조선인 학살 100주년 기념상징물과 기념품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단의 미래와 한국교회 선교적 과제를 안내할 제7문서를 발표하고 총회의 상정에 공식 문서로 채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서울퀴어 문화축제 측이 7월 1일 서울퀴어 퍼레이드 행사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홈페이지에 7월 1일에 서울퀴어 퍼레이드의 장소와 코스 확보를 위한 집회 신고 줄서기에 도움을 줄 사람들을 찾는다는 공지를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포스코 하청 노동자에 관한 경찰 폭력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부당 노동 행위를 중단하고 임금 교섭을 요구하는 하청 노동자를 폭력 연행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반민주적인 폭거라며 헌법의 가치를 훼손한 점을 사과하고 연행한 노동자를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본교회가 미랄복지재단과 장애아동 결혼을 맺고 10년 동안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본교회 조영진 목사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함께하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치료비는 매년 50만 원씩 10년 동안 장애 어린이 5명에게 지원될 계획입니다. 예담 글로벌학교가 2024학년도 신입생을 우선 선발합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로 모집 정원은 7학년과 10학년 각각 40명씩입니다. 예담 글로벌학교는 16일 우선 선발 전형 입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합격자는 입학금을 일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포항 어린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나누며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제40회 포항노예 어린이대회를 재은미 기자가 전합니다. 한 대회장,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제40회 포항노예 어린이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포항 지역 12개 교회에서 약 280여 명의 어린이들이 모였습니다.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어린이대회 참가자들은 총 9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날 구연동화 대회는 평소 설교를 통해 듣던 성경 속 인물을 직접 맡아 성경 동화를 구현했습니다. 저기서 나무도 떠요. 그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솜씨란다. 또 성경 암송 대회에서는 성인도 외우기 쉽지 않은 성경 한 장을 통째로 낭독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특히 글짓기와 성경고사 대회장은 흡사 수능 시험장이 떠오를 정도로 넓은 공간에 연필과 지우개 소리로 채워졌고 그리기 대회 또한 다들 집중한 모습입니다. 모두가 기다린 수상 시간, 금상과 장려상 등 수상자들은 상에 연연하지 않고 서로 축하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매년 심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아이들의 실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발견할 때마다 앞으로의 무한한 그런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포항노예 아동부 연합회가 준비한 레크레이션에는 찬양 율동과 독창을 준비한 어린이들이 무대에 올라 축제의 분위기도 연출됐습니다. 이 대회가 작은 것 같지만 어린이들 그 성장 과정에서는 아주 귀중한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자기의 그 달란트를 잘 찾고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발견하고 발전시켜 교회와 나라, 나아가 세계를 위해 쓰임받는 다음 세대로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재은미입니다. 1969년 설립돼 기독교 인재 양성을 꿈꾸며 역사를 이어온 설린대학교. 오늘은 한동대 교수로 역임하시다가 설린대학교 제8대 총장으로 선임된 곽진환 장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여 년간 공석이었던 설린대 총장을 맡으셨는데요. 어려운 시기에 신임 총장을 맡으셨는데 취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27년 전에 제가 포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동대 교수로 있으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이제 선교지에 대한 그런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웃의 설린대학교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저를 이제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민과 갈등 끝에 또 주변에 많은 반대도 있었지만은 설린대학이 제 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선교지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제가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한동대학교는 입학생이 한 80~90%가 다 이미 크리스찬이지만은 설린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의 비율이 한 10%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또 저희 소명이라 생각하게 되어서 선교적인 마음으로 제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50년 넘게 역사를 이어온 설린대학교죠. 특별히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세워졌는데요. 학교 설립 이념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예, 설린대학교는 지금부터 54년 전에 한국의 슈바이자라고 알려지신 김종원 장로님께서 전 재산을 헌납하여서 만든 그런 학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정신으로 학교가 시작하였고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운처럼 우리 학생들이 좋은 이웃이 되어서 이웃과 지역과 열방을 살리는 그런 대학으로 또 그런 기독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로 세워진 대학입니다. 네, 학력 인구 감소를 누구보다 무겁게 체감하는 교육계인데요. 비수도권으로 갈수록 학생 모집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만한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서 지식의 수명이 짧아지고 또 직업의 수명이 많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새로운 취업을 한다든가 새로운 기회를 갖기 위해서 성인 합숙자들을 위한 그런 평생교육의 시스템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설린대학교는 이런 평생 직업교육과 이런 성인 합숙자들을 위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제화 시대에 유학만 가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외국 학생들이 대한민국으로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린대학교도 이런 학생들을 많이 유치해서 학령 인구의 감소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실 대학 자체의 경쟁력도 참 중요한데요. 저희 학교는 사실 남의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라 다름의 패러다임을 통해서 남과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달란트를 잘 개발하여서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그런 귀한 인재로 잘 양성할 수 있다면 충분히 대학의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말씀하신 방안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까지 총장으로서 활동하실 텐데요. 임기 기간 계획과 활동 방향 안내해 주세요. 예, 제가 27년 동안 한동대학교에 근무하면서 학생처장과 교무처장과 부총장으로 하면서 세 분의 총장님을 제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리더십과 또 한동대에서 경험한 이 학사 경험들이 앞으로 설린대학교를 새롭게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설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좋은 이웃이 되어서 또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훌륭한 인재로 잘 양성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로 세워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일본 선교 전문 신학원 호도스 신학원이 제1회 한일 신학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일본적 기독교 어디까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키노시타 히로야 목사와 이강찬 목사 등이 일본적 기독교에 관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일본의 두 정통 개혁주의 교단인 일본 그리스도교회와 일본 개혁파 교회가 일본 선교라는 주제로 모여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왜 일본에 선교가 안 되느냐?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들이 일본적 기독교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해서 학자들과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교파 모임인 대구 경북 교회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은 2일 범어교회에서 성령 강림절 연합집회 리바이벌 2023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교를 전한 대흥교회 정병철 목사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와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 등 기도의 모델을 붙잡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성령의 불을 받아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집회에는 25개 교회 목회자 부부의 특송을 비롯해 다윗과 요나단 전태식 목사와 송정미 사무의 찬양과 간증의 시간으로 드려졌습니다.
대구 경북 시니어 선교회가 제10기 선교학교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4월 11일부터 매주 화요일 8주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대구 경북 시니어 선교학교는 총 108명의 수료자를 배출했습니다. 대구 경북 시니어 선교학교 교장 최영태 목사는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며 선교를 위해 끊임없이 찾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대구 경북 시니어 선교학교를 수료한 600여 명은 국내외에서 한국어 교사와 선교사, 선교단체 참여 등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또 배우고 듣고 경험하니까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것 같고 앞으로도 그래서 시니어 선교 사역을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대구 푸문교회는 신흥종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성일교회 윤희주 은퇴 목사는 푸문교회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여 기도 부흥, 전도 부흥, 말씀 부흥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임국장 최백기 목사는 교회 성도와 노회 관계자들 앞에서 신흥종 목사를 위임 목사로 공포했고 신창교회 윤삼중 목사와 박형준 목사가 번면의 말을 전했습니다. 의성 삼위교회가 3일 설립 70주년 기념예배와 마을 초청잔치를 개최했습니다. 기념예배에서 삼위교회를 시무했던 예송전원교회 박정성 목사가 교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2부 순서를 통해 삼위교회 곽병구 목사가 기념예배를 찾은 출향 성도들을 소개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한편 출향 성도들이 중심이 된 충현교회 전도팀은 예배 후 주민들에게 식사 대접과 임의용 봉사를 진행하며 교회 설립을 축하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구 경북 스튜디오였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뱀잡이 수리는 비서새라고도 불리는데 귀 뒤에 펜을 꽂고 있는 것 같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뱀잡이 수리는 육식성으로 눈매가 무섭고 사납습니다. 뱀잡이 수리는 공중을 유유히 활공하다가 모래사막에 두더지나 뱀 같은 것을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가 낚아채고 그 자리에서 쪼아 먹습니다. 평상시에는 어느 독수리와 마찬가지로 민첩하게 잘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뱀잡이 수리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은 표범이나 사자 같은 맹수가 먹이를 먹고 있는 자신에게 갑자기 달려들면 당황한 나머지 자기가 새라는 사실을 까마득이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아서 피하지 못하고 들짐승처럼 걸어만 나살려라 하고 내뺍니다. 결국 얼마 못 가서 맹수에게 잡아먹히고 맙니다. 날짐승이 땅에 맹수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셨는데 진작 믿음이 필요한 시기에는 믿음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위기에 날개를 펴지 못하는 뱀잡이 수리와 같습니다. 새로운 위협적인 상황이 닥치면 또 의심부터 생기고 겁부터 냅니다.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기억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알바트로스는 가장 날개가 큰 새로 가장 멀리까지 날 수 있다는 새입니다. 멀리 날 수 있는 비결은 바람을 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뼛속까지 비우고 바람에 자신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바람의 힘으로 가는 것이고 자신은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람에 자기의 몸을 맡길 줄 아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자신을 훈련하기까지는 많은 훈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확신, 의심과 신뢰의 과정을 통하여 자유롭게 바람을 타는 단계로 진입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성숙은 자기 주도적인 신앙에서 의탁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현실 생활에 적용 가능한 삶의 방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을 잘 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인간적인 노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만 더욱 하나님께 많이 맡기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려 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 행전은 결국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간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동하였듯이 나의 계획과 방법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리듬에 따라 발길을 옮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도하는 교회입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매매 시세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깡통 전세 위험 가구가 1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계약 기간이 남은 전세 계약 가운데 깡통 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2022년 1월 2.8%에서 올해 4월 8.3%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역전세 위험이 있는 가구도 지난해 1월 약 51만 7천 호에서 올해 4월 102만 6천 호로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월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가 1.4% 하락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보다 1.4%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6월 이후에도 채소류 생산 지역과 물량 증가, 가축 생산성 회복 등으로 공급 여건이 개선돼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시가 호국보훈의 달과 정전 70주년을 맞아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70년 전 영웅과의 만남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70년 전 영웅과의 만남은 서울 곳곳에 6.25 참전 용사들의 사진을 활용한 호국보훈 콘텐츠를 선보이는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시는 서울도서관에 걸린 대형 현수막 서울꿈 새김판을 6.25 참전 용사들의 당시 사진으로 새 단장하는 한편 존경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획 영상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오는 8월까지 수상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는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 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이 안전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수상 안전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수상 안전관리를 위해 CCTV와 드론 등 감시 장비 활용을 확대하고 인명구조와 위험구역 안내 체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중국 테난먼 민주화 시위 34주년을 맞아 세계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국 맨해튼에서는 테난먼 시위 추모 기념관에서 주 뉴욕 중국 총영사관까지 중국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행진이 진행됐습니다. 또 대만에서는 테난먼 시위 당시 아들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그린 홍콩 연극 5월 35일을 공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국 스촨성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지난 4일 오전 6시에 발생한 산사태가 광물업체의 생산시설과 기숙사를 덮치면서 최소 19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틀 전 내린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